이번에는요, 제사의 종류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번제입니다. 번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번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흠 없는 수컷.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한 후에 기도하는 자가 칼로 그 짐승을 찔러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며 묻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게 됩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난 후에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짐승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지저분한 거, 똥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각을 떠서 잘라내어서 번제단에 집어넣고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로 태우는 번제,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면 이제부터는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번제는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울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김없이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상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요, 소제입니다.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지 않은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이 소제는요, 번제를 드릴 때도 드리기도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소제로도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너무 가난하여서 죄를 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짐승을 드릴 힘이 여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곡식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소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가루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화덕에다가 그 반죽을 탁 붙여서 여러분 피자에 나오는 얇은 빵같이 만든 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거제로 올려드리고, 떡을 조금 떼어서 번제단에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떡을, 남은 떡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이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이야기할 때 기념이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기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기념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평범하게 학교를 다녀가지고
저도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 때도 존재감이 없었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반장 한 번도 못 해보고 졸업한다면 내 인생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내가 반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과대표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한 번만 반장 한번 해보자. 평생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반장을 하면서 저의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요, 180명과 함께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저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학원에 들어가서 THM이라고 구약학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요 제가 교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식사를 같이 좀 하시죠. 오늘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요 제가 선물 가지고 와가지고 교수님 이 선물 받아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 교수님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교수님과 함께 논문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교수님의 그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김규환 목사님 하고 얼마나 저를 잘 기억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은 또 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요, 기념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예배생활 할 때에 교회 생활 할 때에 기념될 만한 것들을 드리는 것, 특별히 헌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지낼 때도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에 목사님들에게 선물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같이 기념하면서 서로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요, 화목제입니다. 말 그대로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봉사를 다짐할 때에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을 가져올 때 형편에 맞게끔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나 숫송아지나 암컷과 수컷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레위기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고 짐승을 다 잡은 후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거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셔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의 가죽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고기들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고기들은 가지고 가서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 소를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를 다 올려드렸다. 그리고 소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럼 나머지 고기들을 어떻게 한 가정이 그 소를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화목제에 그 제사 드린 모든 고기들은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어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 공동체,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한 사람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주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번째 제사,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이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이다. 이것은요, 의무 상황입니다.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제물을 가져올 때에 그 제물을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콕 집어가지고 지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되는데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은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에 숫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회중들도 가능하면 숫송아지를 드려라. 그래야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족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리더가 있다면 그는 숫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암염소, 어린 암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죄 용서받아라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라. 하나님, 이것조차 없으면 저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속죄제가 신약의 말씀과 큰 연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내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내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내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산에 올라가는데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옆 길도 있고 직선길도 있고 그냥 좋은 길 택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은혜의 산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방법을 따라 올라가야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십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성막은요,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10m나 되는, 그리고 문턱도 없는 아주 넓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비슷한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여서 성물을 훼손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물을 훼손시킬 때 교회 안에서 지내다가 이 성구들을 훼손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누군가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할 때에 그리고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따르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도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20%입니다. 5분의 20%를 더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의 재산에 큰 아픔,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해당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요 이런 일을 손해보는 일 또 어떤 상해를 입는 일 그리고 내 소중한 물건을 누군가가 망가뜨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이고 우리 사이에 뭐 그냥 좋은데 뭐 그냥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네네 할 줄 모르겠지만요 집에 가면요 끙끙 앓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텐트 성막을 위치해 놓고 250만 명이 텐트 치고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텐트 치려면 뭘 또 이렇게 늘어뜨려야 되죠? 줄을 늘어뜨려야 돼요. 줄은요 무엇으로 고정합니까? 말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줄이 있고 말뚝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깃불이 없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질서 있게 룰을 정하면서 서로를 귀중히 여기면서 사람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물건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도 늘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성막의 5번째 제사 속건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또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손과 발을 뜯고 닦은 다음에 그리고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